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응답,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생영으로 살아있는가, 그 두 가지로 나누겠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영인가, 아니면 영이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육이 원하는 것, 그런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른 말로 하면요, 영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잠시고 순간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영이 살아있고요, 그 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영이 잘 될 때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요.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니까요, 우울해지고 조급해지고 공황 상태가 일어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평강할 수가 없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 가치가 있을까요? 건강한 육신,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뭔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떠난 영혼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평강을 주시는 일입니다.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는 일을 하셨죠.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평강을 없애는,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그 일을 하셨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평안이 없는 영혼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를 마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강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친히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강, 평안. 자,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이 직접 받고 누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했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은혜, 공의, 거룩, 또 뭐 지혜, 진리, 전능, 전지, 영원, 불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자 평강은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함과 충만함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두렵다. 어떻게 전능자입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작정하신 일을 완벽하게 행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는 일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요, 평강의 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요,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평강의 주가 아니라 그 평강의 주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평강, 사람들이 너무나 갈망하는 그 평강의 주,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참 평강, 참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평강을 맛보아서 알고 그 평강으로 살아가고 그 평강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자,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또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이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꾸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그때 27절에 하신 말씀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거든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풍랑 만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갖고요, 안심하라.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고 저 앞에 누군가 걸어오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귀신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가깝게 있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만 악인이 아니에요. 조금 말씀을 앞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길,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의지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두려운 겁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참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강은 한 번 주시고 두 번 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주시고 이런 평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그래서 16절에 때마다 일마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울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평강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요, 그 평강을 때때로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 놓칠까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살아날 때, 내가 결국 주인 될 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평강을 놓치고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진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매를 맞아도, 능력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니까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일어나고요. 불안하고 잘못될까봐 걱정되고 질병, 죽음 그런 것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면 행복하겠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내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너무 바빴어. 사업이 바쁘고 가정일이 바쁘고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취미활동 할 거 다 합니다. 운동할 거 다 하고요. 미팅할 거 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뉴스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말씀보다 취미, 운동, 어떤 여가를 즐기는 것이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중에서요, 오늘 주일이구나. 기다렸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는구나. 그렇게 오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소수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전에는요, 마음이 막 들뜹니다. 막 기분도 좋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낚시 좋아합니다. 큰 낚시를 계획하면요, 한 3일 전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여행을 딱 계획을 해놓으면 계속 그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고 기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게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럽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시기도 하니까 괜찮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에는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를 하지 않고 B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A보다 B가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B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 오늘 주일날요,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왜 그럽니까? 이 예배가 더 가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해? 그런 사람들 다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놀러 가 있어요. 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요, 교회 헌신하고 부서를 섬기고 왜 봉사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 삶을 끊어내시고요, 새로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의 승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패스오버가 일어나요. 유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평안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고 나의 것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요,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가진 증거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왜 두려울까요? 안 믿어지니까 두렵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안 믿어질까요? 자, 아이가요, 부모님 손을 잡고 있으면, 자, 이게 상태죠?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버스 타도 그냥 신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 손을 잡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자, 손을 붙잡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 평강은요, 불신자들에게 없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광야길의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강, 그 평안. 왜 그렇죠?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참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절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자,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끝내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죠? 해밍웨이. 자살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유언에 그렇게 썼어요. 자, 일생을 살아왔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큰 작품도 남겼는데 그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류가 끊어진,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자,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고독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갈급함, 고독.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은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마음의 병,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 모를 때. 일부러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 거기 저녁 때쯤에 한번 가보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웬만하면 장화 신고 가야 됩니다. 왜? 혼데 바닷물, 막 생선물들이 막 튀거든요. 제가 한 번씩 자갈치 시장을 갔어요. 왜 갔느냐?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럴 때 있었습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나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복음 모를 때 그랬죠. 그 시장터에 가면 그 시끄러운 사람들, 그 바글바글 하는 소리들, 그 속에서요, 조금씩 그런 것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고독,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홀로 도망을 다니던 다윗, 찬양을 하고요, 시를 쓰고요, 그랬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임마누엘,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행이고 그게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자, 임마누엘,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안에서 평강 누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저 5,000명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고요,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 계속 말씀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제가 다른 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그것만 말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계속 말할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겁니다. 왜?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배경이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거였습니다. 다 망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놓치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른 말로 하면 24시입니다. 24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환경, 문제, 그런 것에 흔들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때마다 일마다, 즉 언제나 누리는 평강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즉 모든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모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자,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평안하지 못하고, 이게 가짜 평안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요, 배를 덮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 뭡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깨웁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나에게 풍랑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 일도. 중요한 것은요, 그때 뭘 보느냐는 겁니다. 풍랑을 보느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배를 집어 삼킬 듯 불어대는 그 풍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덜컥 겁이 나고 일이 잘 되면 평안해지고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죠. 두려운 그 일에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이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이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조금 쉬운 일, 조금 편한 일, 조금 어려운 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함께 하심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시작이죠. 염려 시작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참 평강의 비밀입니다.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제 우리가요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평생 종노릇하고요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이제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증인으로 내가 나아간다.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이제는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고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 이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증인의 걸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평강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들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온전히 300%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평강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증거 보게 하시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게 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